이번에 아파 보면서 뇌가 마비되고 하는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혈관이 막히면서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할게요. 그거 오는 길 내가 또 확실히 또 알았어. 그래서 조금씩 늦출 수도 있게 되고 편하게 앉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알아차릴 때 그걸 합니다. 그래서 스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참 진짜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걸 새삼 자꾸 느끼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참 힘들어. 대부분 보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을 때는 호흡 의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은 단식 쓰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호흡을 관찰하고 탁 마음을 먹으면 이놈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딱 가는 순간 뭔가 이게 자꾸 변형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 이게 참 어려운 거는 아는데,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나라고 하는 것들을 딱 배제시키고 나면 그게 가능해져. 근데 스님 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배제시킵니까? 같으면 내가 사실 할 말은 없어. 그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못 돼. 그런데 나라고 하는 걸 배제시키는 훈련들을 평상시에 많이 해오면은 수행에서 그게 좀 수월합니다. 완전하게는 안 돼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어느 스님이 그 싫은 사람한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사회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 내가 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되겠어? 이 참 안 되거든. 근데 되려면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 사람이 나에게는 미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만 딱 제거하고 나면 그냥 행복하기를 하는 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떼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프린트물에 안 가져왔죠, 프린트물. 사무량심에 대한 걸 해줬습니다. 딱 다 떼놓고 수행 부분만 얘기할게요. 자해 수행하는 방법 아는 사람. 보통 자해 수행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뭐 행복하기를, 음. 뭐 두카 빠디짜 니두카, 뭐 베야 니베 빠디짜 니베야, 소카 빠디짜 니소카. 그리고 저희 자신한테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이제 메타 수행을 하고 세 번째는 또 존재하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러고 또 포괄적으로 넓게 이제 또 메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또 메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량심 그 화내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의 또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한테 그 해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비히 사니까 그 평정한 마음으로 집착 없이 그렇게 메타를 보내고 그렇게 이제 자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 얘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서 한정된 것으로부터 해서 점점 이제 넓혀가는 것, 넓혀가는 방향의 부분에서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쉽게 보면 대상을 한정해서 하거든. 전체로 이제 넓히다가 또 그렇다가 이제 전체를 넓힌 상태에서 다시 또 싫어하는 사람을 한정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그 자유 수행 말고 까루나 수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티타로 넘어가고 우백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짬뽕대니까 자해 수행할 때는 자해 수행만 해야 되고 까루나 수행할 때는 까루나 수행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해 수행을 하더라도 방향을 할 것 같으면 방향을 자해 수행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을 할 것 같으면 대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그 인간뿐 아니라 뭐 육도 중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육도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넓혀가야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자해 수행을 사마타 수행으로 할 것이냐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할 것이냐 조금씩 또 틀리십니다. 먼저 이제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자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자해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뭐부터 갖춰야 될까? 자해 수행은 뭐가 기본이래? 행복하기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원한심이나 정오, 성냄이 있는 상태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해 수행을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냄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성냄이 있은 상태에서는 자해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성이 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성냄뿐이 아니라 집착하고 하는 것들도 되도록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자해 수행을 되도록이면 하도록 그게 기본적으로 자해 수행을 할 때 기본 갖춰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됐다고 칩시다. 대부분 그거는 잘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위파사나 방법으로 이제 자해 수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파사나
방법을 사회 수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수행하러 와 있죠, 사람들. 그러면 여기 수행하러 와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여기 그러니까 이 부타야나 선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괴로움이 없기를, 원한심이 없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마타 방법을 먼저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위파사 수행할 때는 여기 있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고 고통 없고 원한심이 없기를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이 무타야나 선언에 있는 천신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천신들이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고 원한심이 없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딱 두 구절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구절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속에는 내하고 친한 애 있고 내하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불편하든 아니면 내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럼 그냥 이 나를 포함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행복하기를 하는 그 마음만 낼 수 있어요. 자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빼마라고 하는 집착하고 사랑하고 하는 감정들,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마음을 자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애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자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는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봐도 참 기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봐도 그 사람 떠올려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특정하게 내한테 이익을 준다든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있었던 내 스승님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좋아. 나 근데 무슨 그 스님한테 내가 무슨 애착을 가진다 이런 것들도 없고, 물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많은 가르침을 좋은 거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의 덕성, 그 스님의 덕성이나 뭐 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떠올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스님 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리지기도 하거든. 근데 이미지 자체는 그 스님을 딱 떠올리면 그냥 아주 가까운, 그 혈육보다 더 가까운, 내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그런 관계로서 이렇게 딱 떠오르시거든. 그게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애의 마음을 분명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한다 해가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애를 할 때는 대상은 항상 자신보다도 조금 위쪽에, 그리고 바로 내 앞에 한 2, 3m 앞에 이렇게 딱 있다고, 여기서 부처님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자애를 맺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다, 그럼 이 부타야나 선언에 모인 식구들 전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갖다가 자애를 갖다 그쪽을 향해 가지고 딱 내는 거야. 그 자애의 마음.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쭉 그렇게 해줘. 자,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자애 수행을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마타 수행 쪽으로 계속 흘러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하는 걸 하면서 자애라고 하는 그 이미지화된 것들, 그리고 의미들을 분명히 아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은 거기에 딱 오롯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평온해지면서 또 마음은 기쁨으로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그럼 기쁨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대상으로 해서 쭉 수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래도 변화되는 것들은 그냥 놔주고 나는 오롯이 지금 내가 할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 내는 거 이것뿐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뚜렷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그냥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하는데 가만히 맺혀져 있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초선정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선정에 가고 나면 그 자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복하다고 하는 그 소리에서 이미지화된 마음들, 그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해나가게 됩니다. 그럼 2선정, 3선정까지는 쭉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때는 그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해나가면 수행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수행 못하는 사람은 하다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지는 분명하게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행복하기를 하는 것들이 자꾸 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자의 마음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가 행복한지, 뭐 밥 많이 먹는 게 행복한 건지, 뭐 아니면 뭐 수행 잘하고 하는 것이 행복한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행복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거기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실제는 자의 마음을 내지도 않으면서 게을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방법으로만 쭉 계속하다 보면 그런 한계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 안 합니다. 한 5분 정도, 길으면 5분 정도, 아니면 한 2, 3분, 1, 2분 이 정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이렇게 쭉 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기를 하고 했을 때 그 자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느낌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살며시 뭐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느낌이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에 환희심 같은 것도 일어나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럼 환희심을 관찰하는 게 환희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 일어나는 느낌. 예, 일어나는 마음들. 예. 자기의 마음. 그걸 관찰해요. 그러면 그것은 환희심도 바뀌어 나가고 그 느낌들도 바뀌어 나가요.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관찰을 해요. 그럼 자의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위파사나로 전환을 해버려요. 그럼 무상고 무아이성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의 수행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지다 수행까지 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딱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자의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병행하면서 수행하는 방법.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여 있을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저쪽 우리 보살님이 설명한 앞부분,
가장 자기 자신부터 자의 대상이 된다.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부터 자의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자기 부모나 아니면 자기 스승이나 뭐 막연한 친구, 같이 있는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점점 넓혀가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내가 원하는 힘이 없기를 하는 걸 쭉 하고 있는데 내한테는 잘 돼. 근데 가까운 친구한테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이 내가 자해를 방사했던 마음하고 똑같이 갖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해의 마음이 아닌데도 뭐 누구 그 이름을 들면서 누구개가 행복하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지는 않거든. 그럼 자기 자신만큼 자해를 그렇게 방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자해 수행을 하다가 빨리 거둬야 됩니다. 그걸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리석게 거두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걸 자기에게 다시 내가 행복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대상을 떠올려서 그 마음을 다시 그 대상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고, 다행히 그 대상을 향해서 나와 동일한 자의 마음을 갖다가 낼 수 있으면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 해도 됩니다. 근데 안 되면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돌아오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부터 해서 친구,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뭐 어느 구역 방위를 넓히든 아니면 구역을 넓히든 그렇게 넓혀간다고 시작.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안 되면 처음으로 돌아오고, 처음에서 두 번째로 갔다가 두 번째로 갔는데 또 안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갔다가 다시 또 처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와 동일한 자의 마음이 점점 더 방사되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그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자해의 문구 부분. 개송에 보면 행복하기를, 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번민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스스로 보아의 행복을 누리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해송의 기본적인 문구입니다, 이게. 근데 맨 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고통이 없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번민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스스로 보아의 행복을 누리기를 하는 이 부분. 이게 메타 바와나와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 수행으로 가지고 까루나, 무띠타, 우페카까지 다 연결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순차적으로 넓혀가는 대상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것이 되고 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하는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동일한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것이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 두 후자가 맞는 것 같네요. 어떤 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답은 없습니다. 예. 가르치는 스승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그 스님이 그 해놓으신 거기에는 보니까 반대. 예, 반대돼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나서 싫어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조롭다. 아, 그게 더 순서. 왜냐하면 방위를 대상으로 할 때나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애를 방출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애를. 그래서 자애가 순수하게 자애가 될 수가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이 돼버리면은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한정이 되어버리면 어떤 경우든지 거기에는 나의 관념적인 것들이 다 끼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불안가에 이르고 나서도 이게 안 없어지는 게 자아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자심해탈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싫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다 행복하기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 그래서 순서를 항상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이들, 이 네 부류들은 모든 이들이 이 행복하기를 하는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것들 앞으로 이어도 관계가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성. 그러니까 남자면 여자에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일 것 같으면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이들 앞에 이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가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화살을 쏘니까 이 자기 송아지가 해코지 당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이에게 괴로움이 없기를 해코지 당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강하게 내다가 보니까 그 화살이 갑자기 가다 툭 떨어진다는 게 자타카의 경지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자연수행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애정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애정관계가 강해지면 바뀔 수 있는 게 자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애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성 간의 관계들 그리고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들은 항상 모든 이들에 앞서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대충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 원칙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네가 행복하기를 뭐가 이렇게 나가다가도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자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자해 수행. 그건 안 하니만 못해. 그래서 개념을 분명하게 다시 잡고 그 개념에 맞게끔 그것을 떠올리면서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전에 사마와띠라고 하는 그 왕비의 예를 이렇게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평소에 자해수행을 많이 했던 왕비인데 다른 왕비의 업무에 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그 왕비와 같이 있던 그 시중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라. 즉 내가 모함으로 인해서 죽는 거지만은 그 모함을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나를 죽이는 사람이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감히 죽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실 모함했던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밝혀지게 돼요. 자해 수행을 하는 사람은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를 삼아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손해를 입고 하는 것도 문제 삼아서는 안 돼. 그것을 대상으로 했을 것 같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어떤 경우든지 괴로움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지는 것도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그것이 대상이 안 돼. 그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분명하게 할 줄 알면은 대상을 넓혀 나갈 수가 있고 또는 좁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대상을 넓히지 말아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저 보살님은 메타 수행을 하다가 메타 가루나 무티타 우페가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틀립니다. 메타 수행을 할 때 메타 수행만 하죠. 그 다음 메타 수행이 다 되고 나면 가루나 수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티타 수행을 하고 우페가 수행을 하도록 수행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다르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오늘 스님한테 다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바로 수정되니까 제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왜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이 자해 수행을 하라고 그럴까? 지금 얘기하는 건 자해 수행만 예를 들면 그 사무량심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특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할까? 왜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가지고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면은 삼매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 삼매에서 그 다음 삼매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선정에서 삼선정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선정에서 빠져나와야 삼선정을 넘어갑니다.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올 건데? 위파사나로 전환 안 하고 어떻게 빠져나올 거라? 또는 사선정에서 삼선정으로 내려간다. 어떻게 할까? 전환할 건데. 그걸 모르면은 사마타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갔다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다시 사마타 수행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자주 해봐야만이 이것들이 삼매에서도 자유롭게
자제하게 됩니다. 5가지 자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 자기가 시간을 갖다가 지정한 시간만큼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지정한 특정한 소리에는 내가 삶에서 깨어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은 그것을 즉시 윗바사나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매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삿대가 딱 사라져버립니다. 알아차림이 사라져버리고 깜짝 놀라게 되는 행태들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매는 아예 깨져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미선정에서 빠져나올 때 윗바사나로 전환할 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바로 삼선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수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윗바사나 수행 방법으로도 분명하게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사마타 수행 방법으로 돌려가지고 하나의 대상, 행복하기를 하는 대상으로 집중하는 법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집중력도 키우면 사태가 저절로 같이 키워지는구나. 집중력이 커지면 당연히 내가 지혜롭게 전환하는 법들도 아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이것뿐 아니라 이제 자해수행뿐 아니라 부타누사띠라 해서 부처명호를 배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바바와나라고 하는 청정하지 못하다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 몸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마라나누사띠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것, 나 언제든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워주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든 사마타 수행을 하든 예비적인 수행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죠. 이게 다 사마타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자해 수행들을 하라고 그러냐? 자해 수행은 뭐로 가지고 합니까? 6가지 감각 기관을 벗어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6가지 감각 기관 내에 있습니다. 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관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치자. 그럼 눈을 가지고 뭔가 보인다. 그러면 나는 의관에서 빨리 마음을 보는 감각기관으로 돌려야 됩니다.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아니면 소리가 들린다 할 것 같으면 소리 들리는 감각기관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자해수행이 잘 될 것 같으면은 그것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게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들리고 냄새 맡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환시켜줄 거야? 자해수행하는 걸 딱 멈추고 보는 것을 감각기관으로 알아차림을 돌릴 거라, 아니면 자해수행하는 걸 계속 하면서 보는 감각기관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할 거라.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멈추어 있을 때는 명존해야 됩니다. 자해의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보는 알아차림을 유지할 것 같으면 알아차림은 오히려 더 뚜렷해집니다. 근데 움직이면서 자해수행을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자해수행을 멈추고 그 대상을 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해의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관찰할 것 같으면 대상을 보기가 수월해진다. 내가 부르고 끄지고 하는데 자해의 마음을 딱 지닌 채 부르고 끄지고 하는 걸 다 관찰하고. 왜 쉬워질까? 자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이거 여기에 완전히 다 쏟는 게 아니고 그 정도를 갖다 한 20% 정도 마음을 둔 상태에서 80%를 알아차리면 하니까 마음이 쉽게 말하면은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질 않는 거라.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알아차림 80%지만 우리 100% 알아차리는 것보다도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범주를 뭐라고 그래요? 사무량심, 한량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보호도 받고 이런 방호백이 챙긴 것처럼 보호도 받을 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수행을 하는데도 수월해진다. 대상을 붙잡지 않고 밀쳐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보기가 수월해진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실제적으로 대상을 가지고 하더라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가지지 않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 대신에 움직일 때는 안 됩니다. 움직일 때는 어떤 경우든지 빠르게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의 마음을 20%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움직이는 대상을 관찰할 것 같으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를 반드시 중단해야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의 수행이 이것 말고 또 없을까? 지금 제시한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자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자의경이 메타 숫다라고 하는 게 있고 메타 바와나라고 하는 게 있고 까라니아 메타 숫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 숫다와 메타 바와나는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까라니아 메타 숫다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수행법에 대한 거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부지런히 뭘 해라, 뭐 정직해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입니다. 까리아메타 수다는. 그거는 뭐라? 일상생활에서 자해를 닦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라네메타 수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자해 수행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해 수행하는 법은 참 많이 있죠.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거. 근데 스님이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까라니아 메타 수타는 반드시 외워라. 그 내용을 갖다 분명히 외워라.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라. 그게 자의 마음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들을 가진다. 평상시에 자의 훈련들하고 자의 마음들을 키워두지 않으면 실제 집중 수행할 때 자의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잘 안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까레메타 수단 반드시 외워라. 외우고 그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앉아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원한심이 없기를 하는 걸 갖다가 하는 수행을 하라. 그러면서 사마타 수행으로 했다가 위파사나 수행으로 진행하고 위파사나 수행했다가 사마타 수행으로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줄기차게 계속하라. 적어도 그 두 가지는 해라. 그 두 가지는 해야만이 그래도 자해가 버릇처럼 내 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해하겠죠? 예. 근데 또 스님 예. 있잖아. 저는 가끔 요리 식포명을 가지고 조용히 이제 해보는데 어떤 책에를 보면 식포명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9가지로 되어가도 있고. 덕으로 칠 때는 부덕이라고 그러고 예. 명으로 칠 때는 10가지. 그러니까 예. 조사 그러니까 천인사조 천이 천인과 천신. 천인사조장 조사
천인사 조장. 천인사, 조장부 예. 이 두 가지를 합해놨을 경우는 구덕이 되고 아, 예. 이걸 분리해놨을 때는 10가지 명호가 됩니다. 그 명호를 할 때는 10가지로 해야 되고. 예, 그리 하는데 대라와 중요한 거는 나중에 다음에 부타누사티 하는 법을 얘기하겠지만 예. 그 이름을. 명호 그거 아무리 외워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예. 명호의 의미. 예, 의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저거 아라한이라면 모든 번뇌를 제거하신 분, 삼마삼부다 뭐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으신 분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위자자라는 삼반로 그 부분을 할 때는 참 마음이 이렇게 막 예, 부처님이 더 위대하고 숭고하게 느끼지고 지혜와 득행을 함께 겸비하셨다 싶은 게 아 우리도 자꾸 아는 거 이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마음을 내서 이렇게 자유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보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들한테 이게 득행으로 많이 사여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더 굳어지거든요. 예. 그래. 그 위자자나 삼판는 아마 내가 언젠가는 그 책에 아마 써놨 자세하게 풀이해놨던 그 열의 식포나 아니면 열의 부처님 9가지 공덕 중에서 위자자나 삼판나만 내가 중점적으로 거기 써놨던 겁니다. 아, 그 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랑 하더라도 아랑을 대해서 분명 의미 파악을 한 것들을 갖다가 먼저 숙지를 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랑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아랑이 어느 정도 되고 나야 아랑 하고 나서 아랑 삼마삼부또 하고 넘어가지고 아랑 삼마삼부또 그 다음에 아랑 삼마삼부또 위자자나 삼반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자자나 자꾸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예. 하나가 다 되고 나서 예. 넘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아랑 다음에 삼마삼부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마삼부또 또 올리고 다시 또 아랑 하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의미 파악을 자꾸 해줘야만이 그것이 이 그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딱 맺히게 됩니다. 마음이. 예. 오롯이 그래야 예. 그 니미따들이 생겨납니다. 아. 그냥 명호만 쭉 외우고 해가지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수가또는 그 명호는 어떤 책에 보면 아름답게 오셨다 아름답게 가신 분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그냥 뭐 대열반에 열반에 드신 분 이러고 이래 해놨는데 저는 아름답게 오셨다 아름답게 가신 분 그 대목이 또 마음이 이렇게 기울고 그랬었어요. 그런 문자가 들어가는 수 같다 해가지고 같다. 갔다가 오다도 되고 가다도 되고 수가 아름답다니까 아름답게 왔다 아름답게 갔다 그럼 그런 문자적으로 한 것이고 예. 뭐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갔는데요. 아름답게 오신 거는 우리를 그 이 미혹에 빠져 있는 이 중생들에게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돼. 아, 명호를 네. 외울 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면 끄달리게 들어가는 아, 건데 예. 명호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런 그러니까 수갔다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 수갔다라고 할 때는 열반에 이르신 분, 열반에 잘 도달하신 분, 열반. 그리고 우리를 열반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서 자꾸 이해를 해야만이 예. 나도 빨리 열반에 도달해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다르게 그러니까 뭘 잘 왔다 잘 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막 전체적인 뜻으로. 예. 열반에 이르신 분입니다. 예, 잘 갔다고 잘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 그리고 저 언덕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해탈에 이르러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윤회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열반에 이르신 분이고 이 윤회로부터 탈출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예. 바른 겁니다. 자, 또 다른 수행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오늘 자해 수행에 대한 얘기를 쭉 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수행을 시작을 할 때 적어도 5분간은 자해 수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스님 돌아가신 분한테는 자해를 보내지 말았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예. 빼고 해야 되죠. 그 자해를 방출했을 때 자해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은 악이계밖에 없습니다. 뺐다. 근데 뺐다 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산매에 드는 상태에서 자해를 방출, 자신 산매를 갖다가 방출했을 때 악이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 좋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자해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자신한테 물론 자해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자신에게 확실하게 될 때까지 되고 나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자신에게 머무는 거를 계속 좀 하는. 그건 평상시에 계속 해야 돼요. 네, 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예.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네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네. 근데 자선에서 앉았든 아니면 일상적으로 네네. 생활할 때도 항상 그거는 해야 돼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베이스 딱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잘 될 때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말하자면 예. 자, 네. 수행 질문 있는 사람 바로 올라와서 하십시오. 스님께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더워. 더 준줄 알았다. 더워. 시끄러. 어? 더워 시끄러. 더워. 열이 나. 빨리 부셔. 그래서 자꾸 올렸어. 여기 나가. 이제 좀 더 하면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경영 좀 하고 경영 좀 하자. 자선을 해야 되지. 본문제가 좀 들을 거예요. 이거 녹은 게 녹은 게 좀 들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수행할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해. 공부가 덜 됐어. 아이고 보자. 목사님 훨씬 열심히 하신다.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신다. 적어봤어. 네. 우리도 뭐 놓고 해가지고 열심히 적어봤어요. 시간 있으면 수행 좀 하고 하시지. 그래서 오늘 세금해야 되지. 오늘 월말이잖아요. 삐뚤어. 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식구들 다 아직 전화는 아니네. 수행 좀 하고. 가시네. 가시는 곳에는 가시고 교육 좀 하고 하고 그러면 앉아야 되지. 접어갖고 막 다 치아야 아니, 보살님 가신다. 보살이 많이 가시나? 어느 보살이? 고르신 보살. 아니, 이렇게 자기는 그냥 이거는 나는 이제 안 들어가. 지나가면 좀 이제 숨 쉬어. 눌러야 돼. 아, 나 누를까? 왜냐면 아직 늦으면 고양심한테 나가고 그 지나가 매일만 누르면 그렇게. 매일 눌러가면 여기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항상 이걸 나오시는 거예요. 수연이는 선생님 요새 연락을 못 해봤어요. 수현이 집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좀 일이 큰 일은 아니고 좀 바빠서 조금 방법만? 아시고